영광의 길 가고 싶습니다. 근데 영광의 길 가기 전에 갈보리 길 먼저 걸으라고 말씀하시고요. 힘이 들고 험한 세상이에요. 외로운 나그네 길. 그죠?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나그네 길 힘이 들어요. 지사님, 이청희 이사님 오시자마자 쓰러지더라고. 장의자에. 그 한 1, 2분 허리 피려고. 그 옆에서 엄마가 아주 그냥 안쓰러워.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르냐고. 여러분, 그래요. 하루하루 때때로 힘이 들고 험한 세상, 외로운 나그네 길. 남들처럼 일했으면 이제 좀 쉬면 덜 나그네 길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남들처럼 놀고 먹고 마시고 이게 아니라, 남들처럼 똑같이 일해도 남처럼 똑같이 쉬면 안 되고, 우리는 여러분 또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나그네 길이지만 정말 본향 찾아가는 나그네처럼 여러분 이 길이 진짜 하늘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된다. 그 길, 오직 예수. 그렇게 너무 간단하게만 알지 말고, 여러분 뭐라고 해요?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먼저 걸으라. 여러분, 갈보리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그 길이지요. 그래서 영광의 길, 천국 가는 길.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오직 한 길 맞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십자가를 지는 거고, 이 땅에 살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육의 편안함 내려놓고 정말 좀 불편하지만 영이 평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늘 가는 길 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쓰러워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바른 길이자.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을 때 아빠의 심정으로 어땠을까?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정말 십자가 지시고 하실 때, 심지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찔리시게, 엘리엘리야마 사박다니, 하나님, 그러니까 나야 하나님, 나야, 그러니까 아빠 왜 나 버렸어요? 이렇게 하소연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패션 오브 크리스트 그 영화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때 하늘에서 물방울이 하나 떨어지는 거 보죠. 하나의 눈물이라고 봐요, 그렇죠? 참 각색을 잘했어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그 길을 말리진 않으셔. 왜? 예수님이 안 걸으시면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 고난에서 건져주진 않지만 그 길을 가라, 십자가 져라, 고난 받아라. 하지만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그래서 누가 거절해요? 누가 거절하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 없어? 거저 받는 거야. 믿기만 하면 받아. 누가 거절해요? 아니에요. 거저 아니에요. 얼마나 큰 희생이었고, 얼마나 여러분 아픈 사연이 있는데 거저 받았으니, 물론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우리도 뭐 해야 합니까? 우리도 십자가 져야 되고, 우리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철로역정 그 책 권사님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철로역정. 한번, 그러니까 이제 휴가 때 이제 다음 주 휴가죠. 예, 어디 바캉스 가십니까? 그 책을 한번 일독해 보세요. 8월 달이요? 피서 PR 교회 오세요. 수요일 날. 사드릴게요. 오세요. 안 잊어버리시네.
그래요? 피서를 교회로 오세요. 어찌됐든 그 책을 보면, 그러니까 주인공이 크리스천이거든요. 이름이 크리스천인데, 이제 상징적인 의미겠죠.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말이겠죠. 천국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수도 없는 유혹, 수도 없는 우여곡절이 있는데,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한번 보시면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잖아요. 남들이 환장하는 거, 남들이 아주 재밌어 하는 거,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데 보면은 각양각색 정말 많은 분야에서 이것으로 유혹해, 저것으로 유혹해. 그래서 우리들은 그 철로역정의 주인공처럼 함께 어디에 가는? 지금 그 길에 같이 가는. 그런데 하나 둘씩 뭐 합니까? 다 나가 떨어져. 하나 둘씩 뭐예요? 막 포기하고 유혹에 넘어가는데 끝까지 그 길을 간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있듯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뭐를 취해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거든요. 믿음의 경주. 우리 앞에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게 몇 장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목숨을 건 다니엘이든 이사야든 칼에 톱에 켜주고 돌에 맞아주고, 여러분 정말 수도 없는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경주, 그게 12장 이어지죠. 그들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앞에 주어진 경주를 뭐해라? 경주하자. 지금 우리 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1등, 2등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퀴즈 대회도 이제 1등, 2등 중요하지 않아요. 상금을 없애버릴까봐 그냥 즐기는데 차원을 두려고. 아니면 뭐 이렇게 1등한 분들 뭐 그냥 상품을 드리던가. 아니면 이거 어때요? 설거지 면제권. 한 달 설거지 면제권 1등.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들어와요, 설거지가? 다음 성경주의 대회까지 설거지 면제권. 어찌되었든 여러분, 자, 1등, 2등, 3등, 천국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천국 가서 상금이 다르지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과정, 경주에 있어서 우리 손잡고 같이 가십시다. 누가 옆에서 막 힘들어서 나가 떨어지려고 하면 뭐하고? 일으켜주고, 또 내가 힘들면 또 같이 해서 결국은 여러분 믿음의 경주 끝까지 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런데 옆 사람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그렇지만 너도 참 왜 이러고 사냐? 왜냐? 왜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천국 가려고. 주일날 전도사님 말씀처럼 천국 없으면 우리가 뭐하러 이 짓 하고 앉아 있냐고. 우리가 제일 절에 가서 뭐 해야 합니까? 불상이나 두드러지. 가장 불쌍한 자들이야 우리가. 천국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불쌍 치지 마시고, 우리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 먹고 마시는 육적인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양식은 무슨 양식입니까?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라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요. 여러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라함이 아니라 뭐를 듣진?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이 목사 말씀 들어보고 저 목사 말씀도 들어봐도 여러분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도 얻지 못합니다. 양이 안 차고. 그리고 천국 가는 그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을 반대로 다른 데로 알려주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전주를 가려면 서해안이나 타야 되는데 영동선 타라고 알려주면 여러분 계속 글로 가면 안 나오듯이 정말 우리는 이 성경 나침판을 기준으로 여러분 천국 가는 길, 여러분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려 피곤한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려움이 아니라 뭐를 듣지 못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 디모데후서 2장 24절을 보세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삶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롭게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가르치기를 잘한다 그랬어요. 뭘 가르치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여 뭐를 알게 합니까? 아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뭐하게 하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물고 먹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말씀드렸죠. 마귀가 우리를 뭐합니까? 빼앗아가요. 뭐를? 씨를. 악한 자가 왜 구원을 얻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믿음을 굳게 하는데 뭐를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원할수 똥과 비비를 홍가용과 관절 고스를 쪼개도 마음과 생각을 뜻을 뭐하나니 감찰하나니 그 말씀을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뭐해라? 때를 따라 뭐를 얻기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도 수요일이고 금요일도 금요일이지만 화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나오신 분보다 물론 주일만 나온 분은 당연하고 우리가 더 여러분 영적으로 끼니를 더 찾아 먹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뭐합니까? 사모님 오늘 그 내시경 검사를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날라왔어요. 이제 정기적으로 해라. 저는요 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증 갖고 건강센터 갔더니 끽 해주는 게 뭐 피검사 무료로 해주는 거 위 검사도 내시경인데 그거 수면은 돈 내야 된대. 한 8만 원인가. 그러면 이러더라고. 수면하는 김에 장도 해라. 근데 장도 본인이 돈 내야 된다. 근데 하는 김에 유방암도 해라. 하는 김에 뭐도 해라. 아니 진짜 2~3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 추가하니까. 어찌되었든 3일 전부터 사모님은 이제 뭐 고춧가루 그런 거 안 먹고 그리고 이제 뭐 하루 전날은 빵만 먹으래. 뭐 죽이나. 그러면서 이제 하고 오늘 새벽 어제 저녁부터 계속 다 쏟았지. 약 먹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또 쏟고 아침에 가서 하고 점심에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죽을 먹고 저녁에 밥을 먹는데 하는 말이 뭐예요? 살 빠졌었는데 이제 또 찌겠다 이래. 그렇게 마른 사람도 그런 걱정을 해요. 여러분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먹으면 빠져요. 먹어야 찝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따라 우리는 여러분 때를 따라 먹자고요. 뭐 하루 한 끼 먹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끼 먹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끼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주일만 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매일마다 때를 따라 이 말씀을 굳게 잡아야 뭐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를 가르치는 목사? 자, 거역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을 온유함으로 뭐 할지니? 시편 106편을 봅니다. 7절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재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래요.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다 알듯이 애굽에서 기사 10가지 능력으로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어요. 갈라서. 여러분 그런 기적과 이적을 봐도 열심히 또 뭐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계속
기다리셨어요. 그죠? 이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나갔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기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저희가 미구에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홍해를 말라서 바다를 지나기를 그냥 일만 땅 지나는 것처럼, 그리고 원수를 물에 덮어서 다 수장시켰습니다. 이런 일을 봤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찬송을 불렀던 그들이 미구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좋은 거 줄 때는 히히 웃는데 하나님이 또 광야 알듯이 광야 생활을 왜 시켰습니까? 왜 이 직선 코스가 아니라 일주일이면 가는 4월이며 이 광야 홍해길로 들렸습니까? 왜냐? 전쟁을 보면 뭐 할까봐? 애굽으로, 그 말은 뭡니까? 애굽은 뭐예요? 세상, 다시금 뭐 할까봐? 세상으로 돌아갈까봐 뭐 하시는 겁니까? 훈련하고 다듬으시기 위함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어떻게 봐서는 궁극적인 계획이 있고 나중에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데, 광야 생활 하시는데 그거 모르시는 거야. 당장 여러분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그래요, 그들의 요구한 것, 육적인 것 만나도 주시고 매치라고도 주셨죠. 달라는 대로 주셨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영혼은 뭐예요? 파리가 날려. 먹을 게 없어. 파리 날려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파리 날리지 마십시다. 16절, 저희가 지내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땅을 덮었으며 불 그 당중에 붙음이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저희가 오름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엄한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품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거기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는 한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려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론된 중에서 그 앞에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천동치 아멘. 뭐를 멸시합니까? 낙토를. 뭐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 뭐 주겠다? 좋은 땅 주겠다.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 여러분, 가나안 주겠다. 근데 가나안 40일 동안 정탐해 보니까 어때요? 진짜 낙토고 저각골이 흐르는데 우리는 도저히 못 가. 지일에 겁먹고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고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뭐 주겠다? 천국 주겠다. 그러면 천국 줄 테니까, 주일날도 있고 저번 주 금요일도 드린 말씀처럼 이삭을 뭐 하겠다? 통해 후사를 세우겠다. 그 말씀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뭐 할 수 있었습니까? 믿으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주시겠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삭을 바친 것처럼 우리도 뭐 주겠다? 천국 주겠다. 그거 믿으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거고, 그거 믿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는 거고, 그거 믿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술 친구 다 끊고 노아처럼 외롭게. 아멘. 노아는요 우리가 더 나아요. 그래도 우리 주변에 그래도 친구 하나둘은 있지 않아요? 다 떠났어요? 다 전화해도 안 받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노아는요 전화해도 안 받아. 막 노아가 카톡 보내도 단톡방에서 다 내보냈어. 노아가 이웃집 문 두드리면 다 그냥 무시했어요. 노아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100여 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노아만 구원받은 거 아니냐고.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려면 외롭고 힘들지만 뭐다? 천국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들도 낙토를 멸시하고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25절,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어지게 하고 또 그 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제 흩어지게 버리라 하셨도다.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으리나요.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때에 비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을 저에게로 정하셨으니 되도록 무궁하리로다. 저것도 무리밤을해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얼이 모세에게 비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신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모세를,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저희가 이 성도들이 무리바 물가에서 뭐 했다? 그 신령을 뭐 했다? 거역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뭐 했다? 여러분, 모세가 잘못했어요? 이 성도가 먼저 잘못했어요? 먼저는 누가 잘못했다? 먼저는 누가 원망했다? 물었다고? 먼저는 성도가 원망했어요. 물론 성도가 원인을 제공했지만 목사가 뭐 해야 합니까? 온유함으로 말씀으로 징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 모세도 사람인지라 뭐해? 이제 진절머리나. 도대체 몇 번이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이제 어떻게 봐서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예전에 했던 것도 해. 반석을 뭐 해라? 이번에는 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건데? 명하는 건데. 그죠? 그래, 한 번 쳐서 안 나오니까 반석을 두 번 쳐. 그러니까 물은 나오대. 여러분, 얼이 누구에게 임했다? 모세에게. 물론 성도들도 잘못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거역했던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뭔 말이냐? 아무리 모세라 하더라도, 아무리 뭐 사무엘, 아무리 다윗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그렇다고 무조건 과거를 보고 안 봐주고 현재, 예전에 뭐 전도 많이 하고 예전에 뭐 금식하고 예전에 많이 했다, 그거 물론 상급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현재 안 봐준다. 지금 뭐 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자, 34절.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좇지 아니하여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무죄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의 피에 더러웠도다.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저희를 열방의 손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료하도다.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소에 복종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뼈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여러 번 참고 여러 번 용서하셨으나 여전히 자기 뼈로 뭐 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으로 인하여 나자를 당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꾀 거역할까봐. 자, 4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교통을 권고하시며 저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만의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러분 여러 번 죄지고 여러 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건 맞습니다. 청년이 하루가 하루가 천년같이.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다 알듯이 여러분 이 광야 남정만 60만인데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2명인데 자 그렇다고 해서 모세는 못 들어갔죠. 모세는 살아서 못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그 모세는 지옥 간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그래서 60만 중에 2명만 갔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노중에 죽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채워야 되니까. 근데 무슨 말씀이냐? 그래도 60만 중에 2명이 들어갔어요.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을 치자면. 정말 여러분 다 알듯이 출애굽을 했다는 건 뭡니까?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이 광야 지나면서 물을 마셨죠. 그 물은 뭐를 쳐서 마셨다? 반석은 누구라? 예수? 정확히 나와요. 그 예수님 믿었다 안 믿었다? 그리고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응답받았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봐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 2명, 나머지는 노중에서, 물론 뭐 순영이 다해서 죽은 사람 빼고, 뭘로 죽은 사람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내지는 대적을 통해.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거론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 반석은 누구라 곧?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아니면 소수를, 저희의 다수를 광야에서 뭐 하게 했다? 그러면 다수가 가나안 갔어요? 소수가 갔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다 무너진 이유는 우리 다 알듯이 거역했어요. 그러면 거역한 자를 주의 종이 뭐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도 그러시니까, 하나님도 기다리시니까 말씀으로 징계하고 또한 이끌어야 되는데, 이 말씀도 보세요. 시편 66편 5절입니다. 와서 하나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펴는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저가 그 등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를 펴는 육지되게 하시고, 여러분 거기에서 기뻐했는데 미국 얼마 지나지 않아 뭐 한다? 같은 입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그것이 이제 출애굽, 이제 뭐야? 광야. 아니 홍해 건너고 속옷치며 춤추며 찬양했거든요. 그 찬양했던 입으로 3일 지나 마라의 씀을 만나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나.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입술로 뭐 합니까? 막 욕하고 막 원망하잖아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자 7절 보시면 저가 그 등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의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뭐하지 말아라. 8절 만민대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은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우리 영혼을 뭐 하셨다? 실족함을 허락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에 시험하고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로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마침내 풍부한 곳에 뭐 하시려고, 마침내 어디에 인도하시려고? 천국으로. 이 땅에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아멘. 광야 안지라고 잘 들으세요. 애굽에서 여러분 물을 피로 만드는 하나님이고 해가 어두워서 흑암으로 만드신 하나님이며 메뚜기와 파리떼를 모르신 하나님이라면 애굽에서 점프해서 비행기 타고, 그 시대 하나님 비행기 못 만들었을까? 만들 수 있었어. 나의 형제를 좀 빨리 만들어서 어찌되었든 비행기 타고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뭐를 통과하게 하셨습니까? 왜냐? 걸러 내려고. 아멘. 여러분 뭐 하려고? 걸려 내려고요. 고추장 만들 때요. 뭐죠? 권사님? 엿기름 거르는 거. 엿기름 그거 끓여서
엿기름 끓여서 삶아서 그거를 붓는데 채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걸러진 그 진국만 밑으로 빠지고 이 찌꺼기들은 남아있어. 그거 잡고 있는 사람이 힘들어. 점점 무거워지거든. 엿기름이 걸러질 때마다 이게 무거워서 그래 맨날 나를 시켜요. 저 믿으십니까? 한번 담궈드릴까요? 그러니까 엿기름 걸러서 여러분 그 진구, 그런데 그거 걸러진 거 있죠. 그러니까 바로 안 버려. 저분은 또다시 째가지고 몇 번 걸러. 물로 해가지고 3번 물 붓고 또 걸러진 것도 물 붓고. 진짜 그래서 이제 짜고 짜서 진짜 이제 안 짜지면 그때 버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아. 하나님도 우리를 걸러요. 근데 거르는데 한 번에 통과한 애들은 이제 고추장으로 가요. 천국 창고에 들어가. 근데 걸러진 애들은 바로 탈락 안 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물에 담그고 다시 짜. 그럼 그 안에서 또 짜지거든.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온 애들은 또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다시 보내. 근데 또 안 버려. 또 물 붓고 또 짜. 근데 짜도 안 짜지면 이때 뭐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왜냐? 걸러내려고. 여러분 이 땅이 정말 좋은 것만 있으면 여러분 천국으로 착각하잖아요. 그렇죠? 때때로 하나님은 광야 생활 쓴물도 만나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 쓴물 만나서 쓴물을 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를 막대기를 넣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에서 벗어나지. 근데 그거를 순종하고 반석을 친 물이 나옵니까? 막대기만 부러지지. 근데 그거 순종하면 물이 나오고. 아멘. 하나님은 뭐 하는 거? 우리의 생각 사상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뭐 하는.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 그 위대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은요 시험해봤어. 근데 반석을 두드리더라고. 자기의 경험 삼아. 그래서 하나님은 안 돼, 넌 땡 탈락이야. 물론 그렇다고 모세가 천국 못 간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을을 단련하게 하셨으며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셨고 그물에 들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밟고 다니고 불과 물로 통행하더니 마침내 어디에 들이시려고? 신명기 8장도 뭐라 그래요? 신명기 8장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사는 것이라 여호와 입에서. 왜 하나님이 낮추고 시험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서 나오는 뭘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그러면서 여러분 8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냐?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낮추고 시험하면서 마침내 뭐를 주려고? 복을 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풍부한 곳에 들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우리를 때때로 어려운 짐을 주시고 그물에 들게 하시지만 거기서 뭐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뭐 하십시다? 우리가 단련되고 우리가 여러분 뭐 하지 말자. 여기 나오잖아요. 자고하지 말자. 끊임없이 뭐 할까봐? 자고할까봐. 끊임없이 뭐 할까봐? 꾀로 주를 뭐 할까봐? 우리의 뭐를 버리려고? 꾀를 버리고 뭐 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 꾀 부려서 고통한 사람이 욥이고 자고할까봐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힌트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 바울처럼 내지는 욥처럼 고난받지 않으려면 뭐 하십시다? 아예 머무르지 마십시다. 깨부리지 말고. 그래서 아직은 그래요. 지금 코로나도 아직은 뭐 다 종식된 게 아니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교회들은 할 건 하는데 우리 교회가 아직 수련회나 여름에 행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수련회 딱 하면 여름에 행사를 휴가 때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분들 휴가철 맞이하면 이제 휴가 계획을 세워요. 막 해외로 가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제주도나 그쵸? 그런데 요즘에 워낙 비싸서 한 번 펜션을 잡는데 4, 50만 원은 기본이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집에 있는 게 제일 그러니까 아직은 계획을 올해는 안 하지만 어찌되었든 여름 행사를 교회도 여름 수련회나 그래서 정말 좀 2박 3일 집중적으로 기도도 하고 말씀 듣고 게임도 하고 그러려면 이제 모여야 되는데 요분들이 과연 휴가를 내서 교회를 올 분들이 있을까? 휴가에 맞춰서 휴가 내서 수련회가 근데 그런 경우들이 늘 있어요. 다른 데 보면은 수양회 그러면은 어른들 휴가 맞춰서 하면은 믿음 좋으신 분들 휴가 때 놀러 안 가고 교회 수양회 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막 틈만 물론 그래야 뭐 그를 즐길 때도 있어야 되지만 좀만 틈만 나면 어디 놀러 가지? 어디 가지가 아니라 틈만 나면 교회 가서 틈만 나면 우리 꾀부리지 말고 자고하지 말고 정말 이정은 집사님도 꾀죠. 이정은 집사님도 아마 올 거예요. 이정은 집사님 뭐라 그래 이인혁 강사님이 우리 넷만 안 온대. 넷만 온대. 그러니까 이정은 집사님도 아마 휴가 때 교회 올 거라고 내가 그랬어. 이정현 사님 속으로 욕하는 거 아니야? 장로님도요.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장로님도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가 났는데 그걸 몰랐다. 몰랐다. 그럼 진짜 몰랐으면은 차를 세우고 사건 현장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쭉 왔었어야 되는데 이제 블랙박스에 그 현장에서 내려서 보고 다시 타고 가셨다고. 근데 그런 영상이 있고 해서 이제 막 저도 그렇게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보고 무등록에 무보험에 이게 일이 커질까봐 그냥 내뺀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며칠 전인가 한 2주 전에 편지가 왔어요. 장로님한테. 뭐라 그러냐. 우리가 그랬거든. 나오셔서 무면허로 운전하시면 안 된다. 그건 진짜 큰일 난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 어찌됐든 그렇게 하니까 먼저 뭐라고 했냐? 무면허가 아니라 나와서 어떤 변호사를 사서 뭐 대형 면허는 못 살리지만 승용차는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 뭐 들으셨나 봐요. 그거는 뭐 이제 나와서 그런 법이 합법적으로 있으면 뭐 가능한 거고 그쵸?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장로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편지로 자기는 도망간 게 아니라고. 자기는 나 좀 억울한데 판사를 원망할 수도 없다. 그렇게 편지를 쓰셨어요. 한 2주 전에. 제가 다시 뭐라고 썼냐? 좀 강하게 썼어요. 아니, 우리도 속았다. 장로님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몰랐다면 그 자리에 왜 서서 보고 갔냐. 그냥 몰랐으면 그냥 쭉 가다가 경찰이 잡히면 그때 하면 이해가 되는데 블랙박스 나오기 전까지는 얘기 안 하다가 블랙박스 나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렇게 안 거 아니냐, 인정한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 편지가 왔어요. 오늘 권사님한테 왔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믿고 안 믿고는 진짜 제 맘이래요. 권사님 맘인데 장로님은
여기 와서 이런 편지 쓰는 게 봐봐요. 이게 거짓이 아니고 정말 이 큰 차가 가는데 작은 차가 부딪히는 느낌을 못 받았다. 그런데 왜 내렸냐? 가는데 이상하게 백밀러 보니까 기차가 가다가 전복됐어. 장로님도 저 차 왜 했지? 그러면서 내려서 도와주려고 내려서 갔는데 이미 다른 차들이 와서 도우고 있더라. 그래서 뭐 돕는구나. 또 괜찮겠지 하고 타고 다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안 믿으면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은 그게 사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일 모레 목요일 날 또 접견 시도 신청했거든요. 가서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길래 제가 오늘 답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장로님이 정말 그러신 거라면 나 믿겠다. 장로님이 진짜 몰랐고 장로님이 말씀이 맞다면 나 믿겠다. 그런데 장로님이 편지 쓰지 않았냐? 지금 9개월 지났거든요. 10개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썼거든요. 예전에 편지 봤을 때. 이 사고 내게 한 것도 하나님이 여기 와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 내가 오늘 그랬어. 장로님이 판사를 원망하고 나름 좀 억울하다고 해도 요셉도 죄져서 옥살이하고 종살이한 게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이 요셉을 그 13년 동안 그 다듬고 시편 105편에 뭐라고 써있냐? 106편이군요. 뭐라고 써있냐?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단련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그 성구를 보내줬어요. 인터넷 그 편지로. 요셉도 잘못해서 거기 가면 죄 짓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요셉도 잘못 없는데 억울하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했고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잘 다듬으셔서 말씀에 응할 때까지 말씀으로 다듬어줘서 구멍촌이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장로님이 말씀이 맞다면 난 믿겠다. 근데 어찌됐든 장로님이 잘했든 잘못했든 억울하든 하나님이 장로님을 그곳에 보내셨으면 거기에서 정말 다듬어지시고 거기에서 요셉처럼 말씀으로 잘 말씀에 응할 때까지 정말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장로님 나오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동훈 권사님 같은 경우도 잠깐 얘기를 들어보면 권사님이 상당히 성실하시고 참 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딱딱딱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권사님 같은 분이 오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장로님 같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두고 떠나냐. 이해가 안 가서 권사님이 적경 갔을 때 장로님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뭐 적경 간 게 위로 차원에서 그런 것보다도 이 권사님은 그게 이해가 안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님한테 그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저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시원한 답변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래 우리 눈으로나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정말 그거 나쁜 거거든요. 큰 차, 등록도 안 하고 무보험차를 운행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 차로 다른 사람들 차가 뒤집어졌는데 그거 알매도 불구하고 간다는 거 그거는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건 살인 치사잖아요. 그렇죠? 살인 미수예요. 아예. 그 권사님처럼 이해가 안 갈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장모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나는요 믿고 싶어요. 장모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몰랐고 정말 막 장로님이 하소연을 하시면서 썼어요 편지를.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지 마라.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믿고 안 믿고는 당신 마음이겠지만 권사님한테 썼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드린 말씀처럼 나는 믿겠다.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거는 진짜구나.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해하지 말고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이 장로님을 다듬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 잘 다듬어지고, 그리고 편지 그렇게 마무리했어요. 결국은 우리는 천국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니까 장로님 나오셔서 또 막 돈 벌느라 막 거짓으로 이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봤을 때 이 사도 바울도 그랬고 자고하지 말라 그랬죠. 욥도 꾀를 부릴까봐 하나님은 고난 주셨듯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다른 사람 할 것 없이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어려운 짐을 주시고 그물을 들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이 꾀를 버리고 자고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의도임을 믿고, 그 욥이나 바울도 고난 받을 때는 힘들었고 이해 못했지만 나중에는 이해를 했듯이 정말 하나님 고난을 통해 뭐하게 하소서, 다듬어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일용한 양식 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양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가십시다.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당신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자.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고 거역하지 않게 시작.